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른 교리, 바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담임 목사님이 안상홍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 담임 목사님이 이만이다. 어떻게 될까요? 신천지가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정명석이다. 그러면 JM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의 선포는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교리적 선포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적용이 되고 깨달아져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애정이 생기는 그 상태, 거룩한 감정들이 생기고 거룩한 정서가 생기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애정을 가지는 그 상태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그 단계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교리적으로 무음하게 선포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면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상태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19세기 활동했던 가디너 스프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옥에도 정통신앙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게 곧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가 그 소요리 분답할 때 항상 세트 메뉴다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이 이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그 바른 교리의 선포는 사실은 반만 가치 있는 겁니다. 반만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적용돼서 예수님을 정말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애정이 생기고 정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하루 종일 정말 그 라헬을 사랑하고 정말 애정하는 그 애정이 생겨서 그 마음이 방향성이 항상 라헬을 향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교리를 배우는 것이 사실은 반만 유익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자, 헬라어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게 하마르티아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를 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떨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결핍이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를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게 바로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모든 죄는 특별히 자비하신 정말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부자 성령이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러 갔어요. 선지자라고 들어서 예수님, 제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어릴 때부터 제가 그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게 너의 구원의 길이다 라고 제시했을 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죠?
그걸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죠?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의 탐욕이, 탐심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를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죄예요, 죄. 우리의 마음이 정말 90%를 다 지키는 것 같지만 정말 단 한 가지 계명에 대해서도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죠? 자, 이 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오직 천사들과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어요. 왜? 이성적인 존재들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체리가 있는데 체리 죄가 있어, 없어, 가원아? 없어요. 죄가 없어요. 네? 무책임합니다.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죄고 또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을 범죄라고 대우림답은 그 안에서 이제 그 해설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그 헌법을 어기는 그 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국가의 그 헌법은 겉에 어떤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들을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지만 정말 율법은 사람의 내면을 심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다시 정말 제대로 해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형제를 칼로 살인하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것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시온아, 너가 만약에 가온이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건 칼로 찔러 죽이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이고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죄라는 거야. 알겠어? 알겠습니까?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 모든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행하라 라고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은 죄, 이 죄의 측면이 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거부하지 말고 반역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역하고 거부하고 그 율법을 어기는 죄,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죄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비참과 타락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대우리문답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최고의 비참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식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최고의 비참은 무엇이냐면 자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막 질병에 걸렸나요? 아담이 아니면은 정말 뭐 어떤 정말 고난을 적성으로 이렇게 뭐 당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시작이었어요. 그게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비참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모든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나 뭐 우리의 고난, 또 죽음, 또 우리의 아픔,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슬픔, 이건 다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본질적인 겁니다. 거기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그 죄악의 부수적인 그 아픔들이, 허물들이 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평한 상태에서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이런 거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자연인의 상태에서 여러분들 살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실 텐데, 나의 이런 죄악된 상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실 텐데,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잖아요. 그죠? 죄가 뭔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즐거우니까.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그죠? 적극적으로 그걸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상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 삶에서 자기 중심적 삶으로 대전환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요. 찾지도 않고 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 욕망에 끊임없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 뭐 낙태, 오늘날의 그 모든 그 뭐 여성 운동이나 페미니즘 운동,
또 뭐 동성애 운동 이런 것들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다. 아예 피켓으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궁 내 장기야. 너희가 터치하지 마. 내 몸이야, 내 몸. 내가 뭐 낙태를 하든 여기에 뭐 시술을 하든 너희가 상관할 게 아니야. 그리고 내 마음이야. 내 감정이 우선돼야 돼. 내가 동성애를 하든 뭐 양성애를 하든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나는 이게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곧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죄가 제일 크게 그 변화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가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기 중심, 뭐 우리 목사님께서 늘 본성을 강조하시는데 자기 중심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게 뭐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게 죄로 말미암은 그 영향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오직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을 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정말 사랑의 그 달콤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떨어져서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어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죄가 가져온 최고의 저주예요. 그죠? 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 왕으로 삼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곧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그게 죄가 가져온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그것을 찾지도 못한다라는 상태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데스예요. 죽은 상태예요. 완전. 죽은 상태는 외부에서 생명이 정말 주입되기 전까지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자,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정리한 죄의 성격 8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더러움이다. 영혼을 더럽히는 존재이다. 두 번째, 죄는 성령을 근심케 한다.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행위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짓을 하는 것이 죄예요. 그죠? 자, 다섯 번째, 죄는 질병이다. 교만, 정욕, 시기, 여러 가지 그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죄는 비이성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차버리는 거야.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 땅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이 땅에 그냥 누리는 게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진실을 알게 하는 빨간 약이 있고 그냥 이 상태로 머물러 살게 하는 파란 약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파란 약을 먹어요. 왜? 그냥 가짜 세상이라도 먹고 즐길 수 있으니까 나는 이걸 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차버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저주에 속한 영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곱 번째, 죄는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 사람들은 죄를 즐긴다기보다는 섬긴다. 이 얼마나 합당한 지적입니까? 그죠? 노예예요, 노예. 죄, 막 진짜 비이성적이기도 하지만 속박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구속된 상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욕망의 종이 되고 죄를 위해 평생 수고하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유일한 것이다. 하나님은 가난이나 질병을 미워하시지 않는다.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부분이에요.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먼 발치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는 우리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다 진멸될까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여러분들 그런 영광에 압도돼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21살 때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그 경건한 분위기에 압도돼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 죄와는 하나님 앞에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